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나의 새 고백, 새 노래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 다 함께 마음 다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풍파와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과 국내 확진 환자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영적 권세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6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십니까? 속히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런 그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모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피곤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부들의 생활은 밤낮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고 그러죠.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고 잠을 잡니다. 해질 때 배를 타고 물러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부들의 생활이에요. 남이 일할 때는 자고 남이 잠잘 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몬의 삶은 평소에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물에 나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무리가 떼를 지어 누군가를 따라 호숫가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오시더니 시몬아, 내 배 좀 빌리자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더니 바닷가에 모인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날의 시몬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밤낮없이 고생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나 공무원도 자영업자도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목사까지도 다 피곤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는 더욱 그럴 거예요. 험한 인생길,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사는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꾸린 가정인데 왜 이리 힘겨운지 몰라요. 큰 기대를 품고 키운 자녀들인데 얼마나 속을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밖에도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요즘엔 바이러스까지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시몬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피곤에 지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지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듣는 데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에 가면요, 잘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속 불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참석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념이 들게 하고 졸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어젯밤에 밤새 허탕쳤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속에 허탈감과 허무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이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영상 앞에서 예쁘게 단장하고 앉아 계신 분이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단장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잘 차려입은 여러분의 옷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얼굴을 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4편 21절 말씀에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이 우리들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춰진 한숨과 마음의 고통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깊은 곳으로 가라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책망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이해해 줍니까? 안타까운 사정을 얼마나 잘 들어줍니까? 실망한 적도 많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때는 이미 낮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시몬이 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요. 여러분이 어부라고 하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데 목수가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면 얼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이 다시 배를 몰고 호수로 나갑니다. 간밤에 그 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배였어요. 그렇게 밤새 노력했지만 손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가 갑니다. 그 결과 그 배는 많은 물고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인생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져봐야 시몬의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빈 그물만 남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배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전에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출세와 성공으로 얻을 수 없었던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 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잔뜩 잡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판 위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시몬에게 넌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시민들은 지체 높은 분 앞에 서면 저절로 압도당하고 위축이 되죠.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추궁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시몬은 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마 시몬은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시몬은 다시 자기가 원래 하던 어부 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몬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심은 물고기에 있지 않아요. 물고기는 단지 교육용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시몬에 대한 안타까움에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뺀질뺀질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속에 불을 품고 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난 게 언젠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탁월한 교사이신 예수님은 그걸 직접 말로 하지 않으시고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몬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밤새 애쓰고 고생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좀 피곤하겠어요? 지쳐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자기 배를 강단 삼아 설교를 하신다니까 배를 띄우긴 띄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다 같은 어부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긴 설교가 끝나고 시몬이 잠이나 자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불쑥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시몬은 속이 뒤틀렸을 것입니다. 에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시몬이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몬의 그물이 왜 찢어졌을까요? 시몬의 그물이 너무 약해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할 정도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훤히 아시고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물이 몇 개가 필요할지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수 개념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이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복수, 딕트나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장면에는 단수, 딕트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을 하나만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물을 여러 개 던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은 그물을 여러 개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여태 졸음을 참아가면서 그물을 씻어놨는데 그걸 다시 던지라고, 그것도 여러 개를. 오늘 본문 5절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게 없는데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니까 제가 던져는 볼게요. 이런 떨떠름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긴 던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를 던지진 않고 한 개만 던졌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역본으로 찾아봤는데요. 몇몇 영어 번역본, 독일어 번역본, 헬라어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러 개를 던지라고 하셨지만 시몬은 그물을 한 개만 던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뭐 굳이 여러 개를 던져, 하나만 던지면 되지. 피곤한데 이 정도 해드리는 것도 선생님 대접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야. 시몬은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를 던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시몬은 그 찢어진 그물을 보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몬의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계속 시몬,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계속 시몬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이 시몬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비로소
베드로라는 이름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상당히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부 출신 제자에게 옛사람적인 육체의 사람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는 본래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쓰고,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어부 제자가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를 때는 이름을 시몬이라고 쓰고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여라고 부르면 베드로라고 씁니다. 8절.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 방문하신 목적은 바로 이 육적인 사람 시몬을 제자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잘못 파악하게 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중요한 일이 뒤바뀌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칫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만 잔뜩 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을 외면하면 예수님 속에서 불이 나실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익숙하고 뻔한 종교생활, 별 감동도 헌신도 없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 중에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받았던 분 중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훈련생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참 오랫동안 아무런 감동도 없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훌륭한 선생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갔어요. 시몬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분을 무엇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세주로만 만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성인 군자가 아닌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시자 주인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구경꾼처럼 군중처럼 그렇게 살아왔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깊은 뜻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성인 군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처럼 군중처럼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다 함께 164장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다시 한번 가사 묵상하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능치 못하신 일 없으심을 믿으며 오직 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 없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물질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 손대어 주시사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 축복 우리 수원성도교회 모든 가족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헌금 사용되는 모든 곳들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수원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의 모든 걸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에 불성각되어 주시고 불장벽되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여 다 함께 231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주인 삼고 항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